네, 여러분 벌써 40일 금방 지나가네요. 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 이제 오늘 마지막 날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님의 부활하신 거룩한 아침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더 많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초청해서 우리 생명의 주의 부활하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아침을 기다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벽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 지난 그 6주 동안 그렇지만 우리 그 새벽을 깨운다라고 한 2주의 이 주간을 제외하고서는 축복하라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 함께 4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 디테일한 주제들을 보시게 되면 롯이 새벽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고, 하늘의 만나가 새벽에 내렸고, 여리고 성이 새벽에 무너졌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를 괴롭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새벽에 무찌르셨고,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가장 큰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자, 그런데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부활하신 이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던. 그런데 이 여성은 그 7 귀신 들린 자였던,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판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았던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첫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뵌 분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여성에 불과한,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이 여자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궁금증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여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함이 없는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 여인에게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 우리 백성도 장로님의 기도 중에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3번 말씀하여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여성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길들로 들어가는 하나의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였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으로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터오르기 전에 이른 새벽이었죠.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새벽은 어느 누구도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앞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은 지진이 나고 또 이제 문이 열리게 되면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냥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침에 어느 누구도 일어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주님은 어느 누구에도 당신의 모습을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증인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물론 이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치되어 있는 이 무덤을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 이른 새벽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 그러니까 향유를 붓고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시체에 향품을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는데,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체에는 향품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뭐 정황상 상황도 뭐 쉽지 않았을 법합니다만, 더 그랬던 것은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벌써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대충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안식일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예요. 항상 시작이요. 그래서 그 뭐 여기 유대인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좀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게들도 제가 보니까 2-3시 정도 되면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다음 날까지 해야 될 것들, 뭐 음식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오후 이제 3시쯤에 이제 숨을 거두시고 나서 시체 처리를 하면 벌써 6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에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이렇게 넣어둘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벌써 로마 병정들도 감싸고 있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 그 안식일 내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다음날 아침이 오길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 새벽 아침이죠.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으로 다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둔 곳이 분명히 여기인데 그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 전에 임봉까지 하고 로마 병사들이 그 앞에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누군가가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첩보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봉인까지 하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이 문을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달라. 그런데 봉인도 뜯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곧바로 제자들에게 알렸죠. 분명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이 여인들의 소식을 두고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가장 젊었던 그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도착은 했지만 감히 무서워서 그 빈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형님뻘인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은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얼굴과 몸을 감쌌던 세마포, 그것과 수건만 이렇게 켜져 가지고요 잘게 놓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 빈 무덤을 넉놓고 그냥 바라만 보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성경도 다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빈무덤 앞에 두고 거기서 기다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누가 훔쳐서 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신을 누가 거기다가 다시 갖다 놓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 로마 병사들이 이제 도망갔으니까 뭐 상부에 보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병사들이 또 몰려오게 되면 이 자기 자신이 위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기다림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 중에 딱 한 사람, 많은 여인들도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같이 왔던 친구들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딱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성경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 가운데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흐느껴서 그냥 흑흑흑 뭐 이런 울음이 아니라 펑펑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울어봐야 소용도 없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홀로 남아서 있다고 해가지고 뭐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다 떠나고 제자들 다 떠나갔는데, 함께 왔던 여인들도 다 떠나갔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베드로는 수제자란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애제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돌아갔어요. 사실 뭘 할 일도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여성 막달라 마리아는 뭔가 제자들과 좀 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어떻게 되찾을 방법이 없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아무런 방법도 모르고 제자들은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자 그냥 그 예수님께서 계셨던 누우셨던 그 빈 무덤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영광의 그 모습을 베드로나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시고 그 죄 많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고 사람들에게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미천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목격자가 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전해 들은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다. 그 소식을,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을 통해서만 들어야만 했어요. 누가 전해준 게 아니에요. 뭐 천사가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만 들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아니고 초대교회의 수장들이었던 그러한 제자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서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이 막달라의 입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누가 그러대? 막달라 마리아가 봤대. 베드로가 본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본 게 아니고 아니야 막달라 마리아가 봤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입만 보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천하고 다 소용없고 천하게 살고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가, 가장 처음 선포가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제일 선포되어진 그 복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베드로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있었는지, 그 무덤 앞에서 또 움직이지를 못하고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상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나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앞에서 운다고 해서 주님이 돌아오는 것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 주님의 몸을 갖다 놓을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은 없어요. 예.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소용없고 쓸데없는 일이고 참 별일 다 있다라고 아무런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거기 못하러 앉아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그만큼 의지하고 있었구나,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고 나를 그만큼 마음에 품고 있었구나, 그것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그 여인 앞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많은 자도 주님을 처음 뵙지를 못했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첫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의 첫 이 선포,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사랑했다는 애제자 요한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큰 봉사를 했는지 소용없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죠. 소용없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내주었죠. 예수님은 무덤 묻힐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아니었어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뭘 했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비어있는 무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있는 여인에게 가장 먼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것 가운데에 사랑보다 큰 것은 없고요, 그 사랑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달려갈 때도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호를 손목에 삼고 머리에 삼고 이마에 삼고, 그리고 각 집 문설주마다 다 이 말씀을 적어서 거기에 놓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께 봉사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라. 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하여서 목숨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이런 표현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다만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라. 그 사랑이 가장 먼저인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수많은 은사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다 많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들이 막 무궁무진하죠. 그러나 13장 첫 절에 딱 나오면서 이 많은 은사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도 모세의 입술을 빌어서 그 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새벽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 그 애타는 마음에 울고 있었던 여인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첫 복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품은 자가, 그 큰 사랑을 품은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단순히 어떤 다른 은사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헌신을 품은 자에게 부활의 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품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보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을 품은 자에게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순간을, 그 감격적인 은혜의 순간을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부활의 감격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시간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어느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음악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